이렇게 9월 말부터 겨울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가을에 문턱에 들어왔는데 옷들이 다 두터워지고 색깔이 좀 짙어지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은 차를 타고 가던 아내가 남편을 보더니 여보 나 사랑해요 이래 물을 때 당연히 사랑하지 그런 사람도 있겠고 뭐 뚱딴지처럼 그런 이야기를 해 뭐 그런 사람도 있겠는데 우리가 문득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럴 때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어색해 있다면 주님과의 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지요. 아마 다윗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을 만큼 참 뜨거운 사랑에 참 고백을 했던 사람이 다윗인데 여러분 찬양 일어나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우리 곡을 좀 준비하려 했었는데 그게 시편 18편 1절이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27장에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십니다. 이런 참 고백할 만큼 육신의 사랑과 관계를 뛰어넘는 참 사랑의 그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다 이게 지는데, 근데 흥미롭게도 다윗이 이제 그 왕위를 거의 마무리할 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시편이 아니라 사무엘하에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22장 3절에 보면 성구를 제가 찾아놨는데요. 우리 1절은 나의 힘이 된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이었고, 자 사무엘하 22장에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게 보니까 나의 구원의 뿌리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래서 망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망대. 여러분 오늘 주보를 딱 보실 때 이게 주보에 뭐가 나왔지 싶을 텐데요. 이게 뭡니까? 바로 이게 망대입니다.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 망대의 빛을 보고 이렇게 항해하거나 또 길을 가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떤 빛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망대가 되신다,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이게 특별히 망대에 그럴 때 망대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위험한 곳을 피하는 곳이지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곳이 됨을 의미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망대가 되신다. 그래서 피할 반석이다, 방패다, 높은 망대다, 나의 구원자다. 그런가 하면 이 망대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는 자리가 이 망대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응답 주는 장소.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에 보니까 하박국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서 여호와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기다리리라. 이 망대.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망대 되신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이요, 또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생에 답을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망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임을 깨닫는,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교회가 뭐냐? 교회가 망대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가 파수꾼의 역할, 안테나 역할을 하는, 정말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답이 없는 세상 가운데 참된 망대와 같이 빛을 발하고 모든 사람에게 해답을 가져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쉬지 않고 찬송하고 성문으로 나아가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으라. 그래서 망대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면서 그 은혜 누리는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해요? 망대 역할을 하는구나.
그죠? 망대가 되면 어두운 밤하늘에 참 빛을 밝혀주므로 항로가 되고, 바다에는 이 주변에 있는 등대가 되고, 길을 가는 자에게, 나그네에게는 빛이 되는 이런 역할이, 그래서 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요즘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귀신이 들어가지고 막 그 옷을 벗고 쫓아다니고 그러면 귀신 들었다고 무당을 불러가 구슬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이제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아무리 무당을 불러갖고 쫓아내고 안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절에 다니고 전혀 교회 요구하는 사람이 결국 나오는 말이 뭔지 압니까? 이거는 큰 신인 교회를 가야 된다고, 교회 가야 낫는다고, 이래가지고 교회로 왔다가 주님 만나고 해결받은, 그래 그 가정과 가문에 복음이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요. 저희 외할머니가 딸 둘 놓고 아들 놓고 3명을 놓고 사셨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그리고 온 무당을 불러가 푸닥거리를 하고 100만 원짜리 안 되면 1000만 원짜리 하고 온 이러는데, 동네 사람들이 해도 안 되니까 그 했던 말이 뭐냐, 저 아줌마는 저 교회 가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우리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어머니하고 이모하고 외삼촌 그 3명이 그 7서에서 7원까지 1시간 동안 걸어서 교회를 가므로 저희 외가에 복음이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막루입니다. 해답 없는 인생들에게, 그래 교회 가면 살아, 교회 가면 인생이 바뀌어져, 교회만 가면 내가 예배하면 예배 속에 하나님 답을 주셔. 망대가 되어 있는 이 망대 역할. 그래서 교회가 주님 망대와 같이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고 답을 주는 축복의 교회로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고 후대가 살고 모든 사람 살리는 축복의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바울은 죄에서 자유함을 6장에서는 노예 제도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면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가 내 주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7장에 들어와서는 결혼 제도를 가지고 이 복음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한 자입니다. 이 단어에 결혼했다는 말이에요. 혼인관계입니다. 여러분, 여자와 아내는 완전히 다르지요. 여자는 그냥 객관적인 존재지만 아내는 누구예요? 나와 한 몸이 된 존재예요. 남자들이 많은데 그냥 남자들하고 남편은 다르지요. 남편은 뭐예요? 나와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이 말은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나는 혼인관계에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 중에 보면요, 나는 그리스도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런 아주 영성이 넘치는 그런 책도 있어요. 그래서 율법 같은 옛 남편과 같은 역할을, 율법이 옛 남편과 같은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죄에서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새로운 남편이 되었다. 이게 로마서 7장이 알려주는 굉장히 쉬우면서도 깨달아지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성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복음의 빛 안에서 보게 되면 아이들도, 무식한 사람도 이것이 이해가 되지만 성령의 비달이 있지 않으면 고장난 이성을 가지고 아무리 성경을 쳐다봐도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어디 무리에 걸어 어떻게 창조해서 지나지, 어떻게 병고침이 돼 병원에 가야지, 기도한다고 낫냐,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고장난 이성을 가지고 틀린 해석하는 사람들이 오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는 누구냐? 율법에 매여 살았다. 지난날에 율법의 종로로 담에 살았다. 구원 이전에는 옛 남편이 율법에 매여 살았어요. 말하자면 오늘 1, 2절에 그랬죠. 여러분, 제가 왜 구속이라는 말에 이 한문을 썼냐니까,
여기 있는 구속은 구속한다는 말은 묶은다는 말이고 구속한다는 말은 풀어준다는 말이에요. 그 한국말은 뜻글자라서 거기에다가 의미를 집어넣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 농담 중에 시장에 가서 배를 사가지고 친정에 배를 타고 가서 집에 가서 배를 채웠다. 그 무슨 말이에요? 배가 3번 나왔지요? 첫 번째 배는 뭐예요? 과일이지요. 두 번째 배는 뭐예요? 타고 가는 배지요. 세 번째 배는 뭐예요? 내 위장이지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다가 한문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글자가 너무 좋으면서도 뜻글자가 아니니까 한문이 항상 붙어줘야 되는, 좋으면서도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게 우리나라 이 한글이잖아요. 그래서 구속한 게 아니라 구속되어 있는 엄한 남편 율법에게 구속되어서 조금 더 잘못하면 정죄당하고, 조금만 늦게 들어오면 왜 늦었냐고 닥달하고, 뭘 조금만 흘리면 왜 흘렸냐고 말하고, 그릇 하나 깨면 지구 깨진 것처럼 꾸중하고, 이게 옛날 남편인 율법의 역할이었어요. 그게 구속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구속에서 이제는 풀려나게 됩니다. 2절 3절이죠.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율법이 안 죽어요. 왜요? 마태오 5장 18절에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율법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율법은 펄펄 살아있는데 율법이 어떻게 죽습니까? 이 율법이 죽어버리면 나는 자유하겠는데 율법이 안 죽어요. 그래서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엄한 남편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죽는 대신에 누가 죽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다. 엄한 남편으로부터 내가 해방받았다. 이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유하게 되는, 해방받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옛 남편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4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 편에서는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우리로 볼 때는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하는 시간에, 율법의 강한 의조로부터 해방받는 시간에, 더 이상 옛 남편인 율법에게 매여 살지 않는 자유하게 되는 자리지요. 그래서 율법의 조문과 요구에 늘 눌려 살았던 지난날, 고린도 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율법의 조문에 내가 매여 살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가 이제는 율법의 조문으로부터 자유했다. 오늘 6절에 말하지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벗어났으니. 여러분, 아마 이까지 말씀을 듣는 중에는 굉장히 불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 율법을 행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그 순종해야 되는데, 율법은 살아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율법으로부터, 옛날 남편으로부터 해방받았고 자유했다.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있다면 정상이에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다시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어디서 벗어났으니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 아니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율법의 조항에 매여 가지고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안 하면 내가 양심에 끌리고, 이런 수준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제가 가끔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10계명이 율법의 뼈대 같잖아요. 이제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잖아요. 자, 율법을 이제 추려놓은 게 10계명이잖아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자, 율법주의가 들으면 다른 거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 섬기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다른 것도 좋은데
옛날에 내 믿었던 그것도 좋은데 늘 불편해요. 이건 율법에 묶인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럴 때 너무 감사해요. 모든 잡신, 어리석은 우상으로부터 이렇게 자유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게 너무 자유로워요. 이게 율법의 자유한 자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망령되 일컫지 말라. 이럴 때 아이고 내가 하나님 이름을 이상하게 말했네. 아이고 내가 이런 얼마 전에 왜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랬던 뭐 목사가 있었지요. 그래서 막 목사가 돼가지고 뭐 하나님이 까불면 죽어 뭐 하나님 무슨 강아지인가 하고 막 욕을 하고 이러지요. 그러는데 저는 똑같이 생각하면서도 한편은 율법주의자들이 더 꾸중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말하다니,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까불면 죽어 그래 말할까? 율법주의자일수록 더 공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율법의 진정한 자유를 안다면요, 그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은 받아주실 거야. 여러분, 또 우리 노아가 상에 나와봐, 나하고 공함 차봐 이래 말하면 그런 말 해본 적 없지요? 목사님도 저희 아버님이 삼자 율자인데 삼누리 나와봐 공함 찾아 이래 본 적이 없어요.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요, 노아는 아버지의 관계가 친밀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친밀하지 않으면 절대 죽어도 못해요. 온유도 또 엄마 보고 야 현진이 나랑 놀러가 쇼핑 가 이래 봤어요? 없지요? 그런데 엄마랑 관계가 친밀하면 현진 엄마 나랑 쇼핑 가요. 현진 엄마 되면 어찌되나 현진아 나랑 쇼핑 가 이래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말을 듣고 현진 권사가 버릇 나빠졌다고, 주여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왔습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온유는 자유했는데 현진 권사는 묶여 있는 거야. 율법이 묶여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공경할 마음이 없는데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시댁을 가고 공경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있다면 율법주의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내가 없어서 그렇지, 더 이상 못해서 그렇지, 하모지요. 그게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했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있는 자예요. 내가 물어볼 거는 사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해 거룩히 지키라 그러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을 성소해라, 주일날 예배 우선이 되라 그러잖아요. 자, 율법주의자에게 주일 성수는 뭐예요?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저거 하면 돈 버는데, 저거 하면 신나는데, 오랜만에 막 골프 썸 잡아가 나가면 신나는데, 내 골프 치고 싶은데 주일을 지키래. 그래 할 수 없어 교회 와요. 그죠? 와서 앉아 있는 거야. 말씀이 잘 안 들어오겠지요. 그거는 겉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속은 뭐예요? 하나님 보일 때 안 지키는 거야. 그런데 웬일입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님 감사합니다. 기계도, 자동차도 2-3시간 달리면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7일 일하고 6일 일하고 7일째 쉬라는 거, 이거는 너무 기가 막힌 나를 위한 축복의 조치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날에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안식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죠? 이 사람 뭐예요? 남이 볼 때는 잘 지키는데 자기는 뭐예요? 자유하고 있는 거야. 이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여 살았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과거로부터 단절하고, 두 번째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 지금 들어온 게 내 현재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옛 사람에 살고 있습니까? 새 사람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예, 새 사람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 생명 가운데.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한 몸이 되었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이, 우리 이 동양 문화가 복음은 잘 모르는 데인데 참 이 복음은 모르면서도 가족 제도에 있어 가지고 참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뭡니까? 서양 사람들은 결혼하면 남편의 성을 따라가잖아요. 남편의 성을 따라가지요.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결혼해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그냥 이름이 권순애는 권순애라. 홍권순애 일 안 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이름 앞에 남편의 성이 붙어요. 그래서 우리 케네디 부인이었던 제클린 여사가 존 F 케네디 제클린 뒤 앞에다가 저 서기왕 누굽니까? 오나시스입니까? 그 이름도 붙고 이름이 한참 길어요. 그 이유는 결혼한 남편의 그 성이 붙어 있어서 남편과 죽거나 헤어져도 그 이름은 남편 따라가요. 나는 그게 성경적 원리라 생각해요. 나는 결혼하는 순간에요, 남편과 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의 성을 따라가는 게, 그게 제가 좀 말을 거꾸로 했습니다만은 동양하고 달리 서양에는 그런 원리가 거기 또 있는 거예요. 그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옛 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외국에 사는 이제 한인들도 이제 보수적인 사람은 결혼해도 남편 성 안 따라가요. 그런데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남편 성을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분은 저희 아내랑 이름 같은 경순인데 김경순이에요. 이름 똑같아요. 김경순인데 남편이 최씨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최경순으로 불러요. 원래 자기 성은 김씨예요. 그런데 남편이 최씨니까 최경순으로 부르는데 처음에는 어색했을까요? 어색 안 했을까요? 굉장히 어색했겠지요. 우리 천기영 집사님이 결혼하자마자 유기영 이렇게 부르면 엄청 어색하겠지요.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래, 나는 남편과 결혼하면서 남편과 한 몸이 된 거야. 나는 이 가정의 가족이 된 거야. 이런 의미를 갖는다면 그 성은 뭐예요? 자랑스러운 성이에요. 내가 유씨 가정에 내가 시집 왔어. 이렇게 말하겠지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편할 수도 있는데 나는 여전히 율법에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고 그런 거는 여전히 시집 오기 전에 내 성을 써야 돼. 나는 유시하게 왔지만 천시성을 쓰고 싶어 라는 의식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허용하고 있지만 외국 같은데 뭐예요? 시민권을 받으면 성이 반드시 남편 성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죠? 만약에 우리 김현주 권사가 미국 가서 시민권을 받으면요, 어떻게 해요? 박현진이 되는 거야. 왜? 남편이 박씨니까. 여러분, 우리는 옛 사람으로 사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했던 말, 했던 습관, 했던 기질, 가지고 있는 DNA 여러 가지 쫓아가는 거, 그리고 버릇까지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그거 외에는 똑같다고 생각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과 함께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옛 사람은 죽었고 지금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 있는 나가 진짜 납니다. 이러면 이론적으로는 맞다 싶으면서도 실제화가 잘 안 되는 게 오랜 우리의 체질 때문에 그런 가운데 있으리라 생각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율법에 매여 있던 과거가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사는 현재인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는데,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거기도 연합한 자라는 뜻이 나오죠. 여기 연합한 자, 이 말은 헬라어로 바꾸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 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4절 끝에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옛 남편과 헤어지고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옛날에는 억지로 의무적으로 시키니까 안 하면 벌 주니까 꾸중하니까 무서워서 내가 아내 역할을 했는데, 새로운 남편을 만나니까 내가 그릇을 깨워도 그릇 깨진 게 얼마인지 아냐 안 하고 손 안 닿더냐 와서 손 호호해주고, 불을 잘못해가고 좀 타면 야, 이번에는 누룽지를 먹겠네 하면서 껄껄껄 웃고, 이러니까 아내 된 내가 그렇게 하는 그 남편을 보고요, 현숙한 아내로 자꾸 변화돼요. 실수도 안 해요. 이제는 속이지도 안 해요. 이제는 척도 안 해요. 왜? 그래 안 해도 되니까.
워낙 닥달을 하고 지적을 하니까 자꾸 속여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속이는 줄 압니까? 혹시 속이는 아이들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너무 지적을 하고 있는 부모 밑에는요, 아이들이 자꾸 속여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부모가 다 알아요. 너무 뻔히 알아요. 뻔히 알다 보니까 막 굉장히 예리하게 화살을 쏘아요. 화살을 맞으면 아프니까 아이들이 숨는다고 숨는 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뻔한데도 거짓말하니까 화가 더 나지요. 더 분노가 일어나지요. 그때는 부모들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오히려 그래 괜찮다.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이런 받아주기 시작해 보세요. 아이가 솔직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실수도요 묻지 않아도 말합니다. 그전 같으면 분명히 보았는데도 인정 안 하는 애가 보도 안 했는데 나중에 와서요, 엄마 아버지 내가 이런 실수를 했어요. 내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이래 됐어요. 그거 알고 누가 그린 게 아니라 사실 내가 그린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막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이제 성숙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 남편하고 살다 보니까요, 부부 생활 했는데 애도 안 생겨. 왜냐하니까 심리적으로 너무 눌려가지고 애도 안 생겨. 그리고 미안합니다. 부부 생활도 너무 힘들어. 억지로라. 마지못해서 부부 생활도 해요. 그런데 새로운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 남편의 주는 자상한 사랑과 그 배려 때문에요, 나는 애 못 낳는 줄 알았어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나는 애를 낳지 못하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애가 생겨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함이라 이 뜻이에요. 율법에 매인 거 전도가 안 돼요. 전도엔 사람도요, 교회에 오면 니는 이렇고 니는 저렇고 니는 그렇고 평가하고 비평하고 수근수근 하다가요, 있는 사람도 다 상처 주거나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부터, 제가 언제 이제 12년 들어왔는데 12년 동안 여기 아마 그 온 사람들이 앉았다면 이 빈자리가 없을 거예요. 왔는데 저로부터, 저와 이름으로부터 저거는 이렇니,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이런 비평과 판단과 이런 것들이요, 사람들을 점점 교회에 있지 못하게 만드는,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참 안타까운 한 가정이 있습니다. 왜 교회를 안 오냐? 자기가 가면 늘 지적하, 그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애 잘 돌봐, 너 그러면 안 돼, 늘 지적하니까 시험마들만 가득해 있는 교회. 나를 늘 꾸중하고 말 다 맞아요. 다 옳은 말이에요.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이 가서 들을 때마다 늘 죄책감, 정죄감, 나는 이게 있으면 안 되구나. 내 같은 거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구나. 나 같은 존재도 여기 오니까 고향 같고 친정 같고 나를 받아주는 곳이구나. 이렇게 되는 주막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오면 안 되는구나. 나 같은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되구나. 여러분, 이렇게 돼버린다면 그럼 뭐예요? 율법적인 룰에 딱 고정되어 있는 그런 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뿐일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애들이 집에 안 올라올까요? 왜 애들이 부모와 대화하는 게 힘들까요? 워낙 반듯하니까, 워낙 정죄하니까, 워낙 판단하니까, 속에 있는 마음까지 넘겨짚혀가지고 지적해버리니까 애들이요, 부모를 대하고 가정의 길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도 내가 모른 척하고 다 내다 보이지만 못 본 척하고 그렇게 여러 번 넘어가줘야 아이들이요, 내가 무슨 말이든지 해도 되고 우리 집에 와서 실수해도 되고 내가 부족해도 되구나, 이런 아이들이 되면서요, 아이들이 오히려 친구도 데려오고, 그래서 뭐가 열려요? 어린이 다락방이 여러분 집에서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도 집에 오기 싫어하는데 여러분 아이를 따라서 집에 와서 말씀 운동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지요. 그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왜 열매가 없고 결혼했는데 애가 안 날까? 남편과의 관계가 율법처럼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애가 안 생겨. 그런데 자상한 남편을 만난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붙기 시작해요. 그래,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구르는 돌에는 뭐 안 낀다고요? 이끼가 안 낀다 그 말이지요. 그 의미가 많아요. 구르는 돌이나 말은 깔끔 뜨는 거, 아주 반듯한 거, 아주 먼지 있으면 터는 거, 아주 조금만 잘못하면 지적하는 거, 그게 구르는 돌이에요. 돌이 굴러다니는 이끼가 안 껴요. 옆에 사람이 안 붙어.
근데 여러분, 돌이 구르지 않고 조금 주저앉아 있으면요, 이끼도 끼고, 이끼 끼면 뭐가요? 조그마한 물고기도 오고, 거기에는 또 다른 뭐도 오고 오면서 그 호숫가에 생명 역사가 일어나요. 그죠? 정말 주님과 함께함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랬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나니. 열매를 맺으라가 아닙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할 때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함께하는 증거로 열매를 너에게 보여줄게. 주님이 몸이 달아서 열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매 맺으려 하지 말고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옛 남편 관계 살 때는 재성에 매여서 재 안 지으려고 했는데요, 더 제 욕구에 내가 자꾸만 쏟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새 생명 가운데 오게 되니까 죄와 이기려고 몸부림치거나 죄를 물리치려고 할 거 없는데 새 생명 주의 성령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니까요, 웬일입니까? 그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 안 쳐도 죄가 나에게 상관이 없고 죄도 나한테 관심을 두지 않는 유유자적하게 나가는 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 속에 들어오니까 그 하찮은 죄의 즐거움, 그 하찮은 죄의 정욕에 묶이지 않는 참된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그게 바로 6절 말씀이에요. 6장 22절에도 말씀했지요. 내 속사람으로는 뭐를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다 보니까 제약과 또 혹은 그 율법의 조문 그 정도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자유했는데 나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이 축복을 누려가게 되는 거지요.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에는 많은 영웅들이 나오는데요, 유명한 한 섬에 이 음악 소리가 나오는데 그 음악 소리를 듣고 배를 노를 저어가던 선원들이 그 음악 소리를 듣고 그 섬으로 가까이 가다가 전부 다 바위에 배가 파손해가지고 지나다니지 못하는 그런 섬이 있어요. 그 이름이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모든 선원들이 그 섬 옆으로 지나갈 때는 길을 초로 막거나 나무로 막아가지고 소리 못 듣도록 막 북을 두드리면서 그 진땀을 흘리면서 그 섬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유명한 영웅은 전혀 이 길을 막거나 그런 거 없이 막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음악 소리 듣고 다 파손하는데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이 영웅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우리 배에는 더 좋은 음악을 틀었기 때문에, 더 좋은 음악을 듣고 갔기 때문에 그 음악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비결은 죄의 재미보다 성령의 인도받는 참된 즐거움이, 참된 기쁨이, 세상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 섬김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얼마나 행복한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여러분 맛을 보면 인간의 사랑, 버림, 뭐 배신당하는 거, 그거에 견줄 수 없는 초월하는, 가족이 잘해주니까, 자식이 잘해주니까, 못해주니까 거기 연연해가지고 살고 싶지 않고 막 힘들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그 비밀을 알고 나니까 뭐 잘해줘도 괜찮고 못해줘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이 비밀을 누린 게 뭐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나는 뭐라고요?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런 자리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 2절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할 것이라가 아닙니다. 해방 받으려고 몸부림치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는 끝났는데, 새 것이 되었는데 우리는 자꾸 애끝에 이게 내 건 줄 알고 이거 치유받아야 돼, 이거 해결받아야 돼. 오늘 제가 그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이 물었더니 역시 아이들이 잘 알아들어요. 내가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빨간 물감에 집어넣으면 이 종이가 어떻게 될까? 물어봤더니 뭐라고요? 빨간 종이요. 이거를 초록색 물감에다 집어넣으면 종이가 어떻게 돼요? 예, 초록색 종이요. 이걸 불에 넣었다 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라니까 애들이 갑자기 당황하더니요. 재요. 종이가 아닙니다. 재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옛 사람은 재와 같이 사라졌어요. 끝났어요. 우리는 옛 남편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에 매여 있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 살고 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참된 자유와 해방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조문에서입니다. 아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 에이, 누가 7일 만에 예배를 드리냐? 보름 만에 하면 좋지. 에이, 누가 이런 거 정했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율법의 조문의 메인 자가 아니라 그 모든 데서 자유하는. 그리고 로마서 7장 6절에 뭐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에 생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6절 말씀하지요. 에베소장 15절에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주님이 다 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 않으면 정죄받고 판단하고 사망에 이르는 그 일이 우리에게 끝났다는 거예요. 폐해졌다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에서 자유와 해방했습니다. 또 어디 있습니까? 죄로부터.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죄의 멍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다. 그리고 사망으로부터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이 뭐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3대형 구원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멘. 요한 8장 32절 뭐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고등학교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학교 교훈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그때만 해도 진리 이러면 엄한 율법, 진리 이러면 이렇게 성경 규절 이런 걸 생각했어요. 그런데 36절에 뭐랬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의미인데 진리를 하나의 문자적으로만 생각했던 게 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고린도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주의 영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게 자유는 방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의 조문에 억지로 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조문을 뛰어넘는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의 자유지. 예를 들면 자꾸 제 언급에 면합니다만 오랜만에 봐서 우리 박 장로가 내 남편인데 남편이 이래라 저래라 이런 요구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러는데 어떤 거는 할 수 있지만 어떤 거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관계는요, 남편과의 관계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성숙하면 어떻게 해요? 요구하는 거 정도가 아니라 요구를 뛰어넘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일본 성숙한 아내잖아요. 현숙한 아내가 되잖아요. 그 남편이 뭐라 해도 나는 말 안 들어. 그건 자유가 아니고 뭐예요? 그건 방종이에요. 그죠? 그런데 남편이 요구하는데도 그 남편의 필요를 내가 알고 채울 수 있다면 그건 뭐예요? 자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유라는 말이 가로 속에는 방종이라는 말이 아니라 자유는 뭐예요? 진정한 순종입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가는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쓰는 자유하고 성경이 쓰는 자유 단어는 같은데 의미가 전혀 달라요. 아예 나는 남편이 뭐라 해도 나는 말 안 들어. 우리 아내 뭐라 해도 아유 시끄럽다 나는 무시하고 살아. 그런 남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자들끼리 모이면 흔히 그러지요. 아이고 나 마누라 말 안 듣는다고. 아이고 마누라만 들으면 바보 같다고. 엄청 남자답지요? 아닙니다. 나는 아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나는 뛰어나서 난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 남편이야말로 진짜 자유한 자고요. 그 남편이 진짜 성숙한 남편이지 나는 뭘 해도 안 듣는다고. 그는 매여있는 그런 낮은 수준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게 분명하다면 나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것은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가 담겨졌다는 뜻입니다. 아멘. 질그릇 같은 나인데 보배가 담겨졌어요. 자, 고린도 4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네가 내 눈에 뭐로 보여요? 보배롭고 존귀해요.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요, 그릇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용물에 있어요. 그 내용물이 뭐에 따라서요, 그릇의 가치가 달라져요. 나는 질그릇 같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뭐가 있어요?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어요. 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게 맞으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니까 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되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보배를 담은 그릇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어떤 자입니까? 종교의 터일에 매이지 않으므로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에 매여 거룩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고린도 15장 5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 말하는 승리는 여러 가지 의미 있습니다만은 죄로부터의 승리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우리 이 본문에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는데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묵은 것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새로운 영으로 살아가는 자다. 여러분, 묵은 김치는 좋을지 몰라도 묵은 조문은 안 좋아요. 묵은 김치는 음식을 만들어내지만 묵은 것은 우리를 사망에 빠뜨려요. 오늘 말씀의 제목, 나는 그리스도와 혼인한 자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그러므로 나는 뭐예요? 보배를 담은 자예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나는 누구예요? 틀에 매이지 아니하고 죄에 묶이지 않는 참된 자유함. 이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승리하는 주의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새롭게 결혼한 자임을 로마서 7장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성이 아니라 참 영적 지식으로 깨닫게 하시고 바른 믿음으로 발견함으로 매인바된 인생이 아니라 자유했는데 이 자유함으로 순종하는 참된 능력의 사람으로 열매 맺는 사람으로 저들의 삶을 인도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